전호자와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사 나눌 때 쓰는 방법이 악수하는 것이지요. 예. 우리나라 인사는 참 복잡합니다. 사실은 큰절, 작은절, 반절, 목례 언제 해야 되느냐, 손은 어느 위치에 놓느냐. 우리나라 인사도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악수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악수는 서양에서 들어온 인사법인데 이것이 우리나라 옛날 전통하고 섞여가지고 미국하고는 조금 다른 악수의 형태를 보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하고 하려면 꼭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딱 잡아가지고 손 내밀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요. 미국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예법입니다. 왜 이렇게 손을 애둘러서 이렇게 받쳐가지고 하시나요? 제가 조금 더 젊을 때는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쳤는데 지금 보니까 그건 우리나라 인사법이더라고요. 서양의 악수하고는 다른 우리나라식 인사입니다. 옛날에 도포자락 입고 다니시던 시절에 술잔을 권하려면 이 도포자락이 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앞에 있는 이 그릇들이 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휙 감아야 도포자락이 감기죠. 그리고 술잔을 받아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화기에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악수라는 걸 하는데 이게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고개 숙인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원래 서양의 악수는 어떤 거예요? 그냥 손 내밀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눈 쳐다보는 겁니다. 고개 숙이는 게 아니고. 영국식의 인사는 손은 잡았는데 한 2, 3초 흔들어 주는 겁니다. 똑같은 악수도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왜 이 악수라는 것을 하느냐,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 서부시대 영화를 보면 남자들이 저 앞에 있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갈 때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나요? 늘 옆에다 총 한 자루씩 메고 이러고 합니다. 네가 먼저 뽑냐, 내가 먼저 뽑냐. 손이 이리 가면 빨리 쏴야 되는 거예요. 또 손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칼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는 적의가 없어. 너하고는 친구하고 싶어. 너하고는 싸울 의사가 없어. 하는 것이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수를 하는데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왜? 눈과 눈을 쳐다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악수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식 악수는 이게 악수예요. 흔들어내면서. 우리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선거 때 되면 그게 우리나라식 악수예요. 꽉 쥐어주고 몇 번씩 흔들어주고 손 밑에 받치고. 그건 우리나라식 악수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돈가스 먹으면서 포크하고 나이프 어느 쪽에다 잡으라고 배웠습니까? 어느 게 법인가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잘라 먹으면 그게 법이에요. 굳이 그거 외우고 따라갈 건 없는데 그거 외워가지고 시험을 하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그 문제 틀렸지만. 인사는 그 안에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중국 북쪽에 가면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모자를 쓰고 다니거든요. 모자를 딱 벗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근데 알고 보면 재미있어요. 9세기에 그 나라의 왕이 이 불교국가인데 불교를 지독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머리에 뿔이 나 있었대요.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답니다. 혀가 짧았는지 없었는지 혀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깨비다, 그래서 랑마르다, 그 나라 말로 도깨비, 랑마르다 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왕은 도깨비지만 나는 도깨비 아니야. 봐, 뿔 없지? 혀 있잖아. 나는 도깨비 아니야. 이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시로 모자 벗고 혀를 내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사는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사, 이렇게 손을 잡고 혹은 혀를 내밀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사의 정신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게 인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힘들었던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그 박해를 이겨내고 함께 서갑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어디다 편지를 보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 자, 이제 이 도시 이름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사람은 어성경 세미나에 나오신 분이고, 이것 들어도 이게 어디야 하시는 분들은 어성경 세미나 결석하신 분들인 줄 압니다. 뭐 어딘지 아시겠죠? 어성경 나오신 분들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열심히 나오신 분이 대답하시네.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들, 지역이죠. 도시라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가장 부흥했던 지역, 근데 너무 부흥했기에 가장 탄압이 많았던 그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박해받아서 너무 고통스럽지. 그래,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는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교회가 탄압을 받았느냐? 우선은 그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로마는 전 세계를 포용하기 위해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합니다. 다 신론 국가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예배해도 돼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황제를 섬겨야 돼요. 자기들이 점령한 땅마다 황제의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별종들이에요. 그래서 탄압을 하는 겁니다. 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갑바도기아 같은 동굴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애찬을 나누고 성찬식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먹고 있어요? 살을 찢어 먹고 피를 흘려서 마신답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게 무엇인지. 성찬식이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백일잔치 아주 크게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백일잔치 또 크게 하는데 그때하고는 다른 의미로 하지요. 엄마 아빠 자랑 삼아 합니다. 사진 찍고. 아이는 그냥 몸살 앓는 식인데 100년 전에 백일은 뭐예요? 이제 사람 되었다. 그래서 아명을 버립니다. 너 이제부터는 개똥이라고 부르지 말고 순신이라고 해라. 이순신의 아명이 개똥이래요. 아십니까? 개똥아 개똥아 하다가 100일 되니까 너 이제 사람 됐다. 이름 붙여주마. 순신이. 이순신. 근데 이순신은 아무나 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아버지가 붙여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붙여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왕이 내려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이 4개나 돼요. 그런데 그만큼 아이들이 100일 살기가 힘들었던 그 시기에 영아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던 시기, 2000년 전입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영아 생존율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뭐 합니까?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먹는데요. 영아 생존율이 낮아요. 아이들이 많이 죽어서 나옵니다. 근데 밖에 사람들 오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잡아먹는 종교. 그게 기독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사법이 너무 특이해요. 지금은 서양에 아주 만연한 일반적인 인사법이고 아침 드라마에 너무 잘 나옵니다. 뽀뽀하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해요. 너무 끌어안고 스킨십을 하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하고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구느냐? 왜 그럴까요? 네가 지난 주간에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고마워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오면 그 숱한 밖에 속에서 배교자도 생겨나고 혹은 순교자도 생겨나는데 한 주간 지나고 다시 모여서 보니까 죽지 않고 여기 와 있는 너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 여기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오랜만에 네 얼굴 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반가우면 어떻게 해요? 연애 시절에 해봤던 거 있지요. 손 잡고는 그 더운 여름에도 손바닥에 땀 나는데 그냥 만지작 하고, 누구 어른만 안 보면 그 더운 여름에도 끌어안고 그냥 좋아가지고 비비적 하고. 안 해보신 것처럼 요즘은 그냥 나이 드니까 아유 뜨거운데 너는 저리 가서 자 그러고 입을 따로 쓰시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래, 너무 좋으니까,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서 오늘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어찌할 수 없어서 끌어안고 서로 만져주고 다독여주고, 여기 살아있었구나, 너 여기 왔구나, 입맛 주어주고. 근데 지금은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아침 드라마에 그냥 나와버리는, 이게 인사법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다 이야기합니다. 그 입맞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의 입맞춤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형적인 입맞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내면이, 그 인사하는 너희의 내면이,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입맞추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스킨십도 해주고, 그렇게 평강을 전하는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을 향한 문안의 인사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침 식사하셨어요? 끄떡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고, 택함을 받은 무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님께 택함 받았습니다라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여전도회끼리만, 구역끼리만, 같은 동네 사람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주님이 나도 택하셨고 저 사람도 택하였다면 같이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인사해라. 함께 택함 받았기 때문에. 너 예수민이라고 얼마나 힘드니? 지난주에 예수민이라고, 그 예수님 전하라고 밖에 나갔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니? 나도 이해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왜 그렇게 세상에 시끄러운 일은 많은지, 또 누가 또 말썽 부려가지고 교회 이름은 왜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는지, 거기서 신앙 지키느라고, 그 동네에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 믿음 지키느라고 참 힘들었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했던, 승리도를 불렀던 그 현장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택함 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다윗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가장 폭정이 심했던 아합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인공치하에서, 어떤 사람은 21세기에. 왜 각각의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이 많은 지구촌 가운데, 특별히 이 땅에, 이곳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삶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지. 여기 같은 시대와 같은 장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교회 인사는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인사예요.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에게 문안하는데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중해 구브로 섬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레위족인 바나바의 승질이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저 거제도나 제주도 마라도쯤에서 태어났는데 살기는 서울에 와서 산 조금 여유 있는 청년이 마가였습니다. 그가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셈이지요. 근데 이 용이 되신 이 마가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하나 작성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 설교 원고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썼냐 하면,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14장에 가니까 내가 그 예수님 체포될 때 말이야, 놀래가지고 잡혀 죽을까봐 겉에 있던 옷 다 벗어지고 도망가 버렸던 그 사람이야.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니까 예전에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안 써도 되잖아요. 그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그걸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이야. 근데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괜찮아. 그게 마가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마가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던 그 청년이 그래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변화되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자기 집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여요. 얼마나 큰 집이 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신 날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합니다. 몸도 뜨거워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나도 선교사가 되어보겠습니다 하고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으로 가요. 이방 선교를 해보겠다고. 그리고는 자기 삼촌하고 바울하고 같이 유럽을 향해서 건너가는데 산을 넘어가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났을까요? 쉽게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서 그 터키 산맥을 넘어가다가 산적이 나타나면 죽을까봐. 근데 그걸 누가 넘어가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넘어가요. 자, 세 사람이 넘어가는데 왜 마가만 도망갔을까요? 우선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여려서. 또 하나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부자예요?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텐트 만들어줘야 돈이 생겨서 그거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마가예요. 그럼 산적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부터 잡아서 혼책을 낼까요? 부자인 자기부터. 자기가 부자처럼 생겼나 봐요. 뭐 집도 그 큰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마음, 그 여린 마음 때문에 나 못 넘어가겠어요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판이 벌어져 버리지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자, 그런데 이 실패한 마가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교회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동사 목사, 요즘 말하면 동사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동사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선교 나간다 하고 출발했다가 두 목사가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각각 다른 길로 선교 나갑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만들어낸 멋있는 교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뭐냐 그러고 수소문 해보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때문에 그렇대요. 아니, 마가가 뭔 일을 했길래 그렇게 열심히 합력해서 그리스도인 이름을 만들어냈던 교회가 깨져. 아니, 두 사람이 깨져. 안디옥 교회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겁이 나서 그랬대요. 두려워서 넘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게 빌미였어요. 자, 그러면 그 마가, 그 상처 많은 마가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이 마가를 케어해 주면 마가복음서 저자처럼 이렇게 훌륭한 거목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과 똑같이 상처가 있는 사람, 베드로.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물에 빠지고 일어나고 결국에는 모닥불 앞에서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나 너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봤어. 너도 그 한패지? 아니야 아니야 소리 지르는 데에 그 저주받은 닭이 울고 있어요. 그 상처를 안고 있는 베드로. 나하고 똑같은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마가를 데려다가 베드로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또 다른 말로는 베드로 복음이다, 그렇게도 그냥 별칭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가 기록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단지 예수만 전했을까요? 마가야 괜찮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대방축에 들어가는데 나도 그랬다.
나도 수시로 넘어지고 나도 수시로 꼬꾸라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대놓고 얼마나 혼내는지 알아?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래도 나 여기 지키고 있잖아. 괜찮아. 일어서. 너 괜찮아. 너 다시 일할 수 있는 거야. 그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인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겉에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거기 터지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정말 부흥하는 교회지만 더불어서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배교자도 나타나고 순교자도 나타나고 교회 밖에 나갔다가 거짓말도 했다가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했다가 들어와서 울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누가요? 베드로와 그 아들 마가. 바울에게 아들이 디모데였다고 한다면 상처 입어서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베드로와 마가가 그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너무 힘들었지. 그래도 오늘 살아서 여기 와 있잖아. 서로 사랑의 입맞춤을 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지지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자. 여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교회는 그렇게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서로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권면하며 인사 나누는 곳인 줄을 압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인사가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눌 때에 세상을 살다가 여러 모양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 앉은 여러분의 눈동자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 때문에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인사는 사랑과 평강의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이 있을지어다 인사합니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세계 역사 속에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당시의 로마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로마는 교회 역사 속에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지 모르지만 로마 역사 속에서는 팍스 로마를 이루었던,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던 시기예요. 그 팍스 로마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서는 아메리카로 이동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팍스, 소위 평화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의 군대가 있고 미국의 군대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국방력을 가진 그 나라의 힘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카리스마 가진 목사가 소리 한번 지르면 교회가 평화롭습니까? 힘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끌고 나가면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정부처럼 팍스 처치해서 무력을 가지고 교회를 진압해버리면 꼼짝 못하게 하면 그것이 교회의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의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평화를 전하여 주고 기도하여 주고 중보하여 주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평화를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걸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9년 전 일입니다. 제 처의 외할아버지께서 그때 소천하셨어요. 근데 장모님이 전화가 오셔서 우리 할아버지, 당신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세례 집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시던 분이 아니고 집에 누워 계셨어요. 건강하실 때 뵙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가서 그 아버님 가시는 길에, 그 할아버지 가시는 길에 세례 교인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좀 하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긴 해야지요. 근데 마음속에, 저 뒤에 제 아내도 앉아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장인어른이 참 어려웠어요. 사실은 편안하지 못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아직은 좀, 지금은 굉장히 편안해요. 그냥 장난도 좀 치고 뭐 간혹 전화로 농담도 하고 하지만은 그때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이렇게 좀 어려울 때였는데 그 장인어른이 또 장인어른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를 대한다는 게 참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가서 영접기도 시키고 세례까지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 마음으로 논산으로 가는 거예요. 논산에 계시거든요. 근데 갔더니 이미 할아버지가 영접기도 하셨어요. 그 여동생이, 고모님이 그 근처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오빠 그냥 못 보낸다고 옆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해서 이미 영접기도 했어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럼 저는 가서 뭐만 하면 돼요? 물 찍어서 세례만 주면 돼요. 근데 다 해놓고 나니까 세례 준 건 누구예요? 누가 뭘 했든지 간에 마지막 세례 준 건 손녀사위 목사예요. 근데 그 일을 끝내면서 그래요. 일을 이루어 가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옆에서 수많은 믿음의 동자를 붙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한 가정을 세워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용일 집사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여기 김용일 집사 장례를 치르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또 장례를 치르기까지 몇 주의 과정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참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가족장으로 치르고 싶어 했어요. 너무 젊은 사람이 아들이 죽었는데 뭐 조문까지 받으면서 해야 되겠느냐. 근데 우리 목사님들 위로해보려고 쫓아가면서 특별히 이성호 목사님, 이대수 목사님 가셔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도 아들 친구들도 있고 와서 인사를 마지막 해야 되는데 가족장이 아니라 교회장으로, 교회식 장례로 치러야 된다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마지막 도장은 제가 찍었지만 결국 해놓은 거는 부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교회식 장례로 치렀습니다. 첫 위로배 드린다고 메시지 이렇게 전해지던 날 교인들이 전화가 와요. 저희 가도 돼요? 왜 가족장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 가도 돼요? 교회식 장례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3일 동안 장례 치를 겁니다. 조문 받는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편안해하는지요.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래요. 처음에 가족장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빈소 준비되어진 곳, 경희대학병원에서 가장 작은 방은 그날 자리가 없었대요. 만약에 그게 가장 작은 방이 자리가 나서 거기로 빈소가 차려졌으면 또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는데 중간쯤 되는 방으로밖에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큰 방도 부담스럽고 중간쯤 되는 방에 정말 한 번에 50명 내지 한 70명씩 교인들이 가서 예배 때마다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분들이 딱 들어가기에 적합한 방을 하나님이 억지로 그 가족에게 떠맡기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 받으라고, 손님 받으라고. 또래의 청년들이 찾아가고 청년부에서 찾아가고 한 번씩 갈 때마다 어른들이 같이 찾아가고. 오늘 새벽에는 사실 몇 명이나 나올까, 그 새벽에 순서 맡은 분들만 나오겠지 했는데 우리 하늘소리 찬양하는데 4시부터 나와서, 집에서부터 나와서 20분에 준비하고 거기 가서 서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앞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 며칠 동안의 과정을 그냥 예배 인도하면서 집념하면서 앞에서 쳐다보니까 그 가족들이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나 하나씩 하나씩 그 마음들이 풀어져 가고 하나 되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우리 대항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낸, 함께 역사를 이뤄낸 귀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뛰어난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세워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 더 큰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진 그곳,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가서 즐거운 자리도 잔치 자리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 낮은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평강의 인사로 함께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 인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저 땅에 나와서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다가 다시 이전에 찾아왔을 때에 당신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어서 그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부 때 양영희 권사님 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셨습니다. 시아버님 장례 마치고 시어머님도 장례 당할 것 같아서 내려가셨습니다. 그 양 권사님이 마지막
아버님 가시는 길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예수 안 믿던 그 집안의 홀며느리, 외며느리, 자기의 책임은 그 아버지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늘 기도했는데, 떠나시던 그날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천국 간다고 약속 받아내고 영접 기도시키고, 그래서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예배 들어갔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 그래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기억해줘, 우리 집을 기억해주는 우리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해줘서 내가 그 아버지 천국 보낼 수 있었다고요.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울어주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 감당해 놓으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기도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아버님 가신 그곳에 우리 어머니도 같이 갈 수 있게 한 번 더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하시고 오늘 아침에 떠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인사가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권면함으로, 그렇게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나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